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할렐루야. 동영상 찍다 보면 자꾸 같은 본문을 다룰 때가 있어요.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이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새 걸로 가른 거예요. 이게 새 겁니다. 주일날 설교를 하고 우연찮게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만 마이크가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엉터리같이 했지 그러면서 다른 것들에 점검을 해봤더니 고린도서 11장도 마이크가 중간에 꺼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 중인데 11장을 해야겠다라고 감동을 주셔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 없는 설교를 하니까, 노트 없이 설교하니까, 설교문 없이 설교하니까 같은 감동일란가 싶어요. 근데 제가 동영상 찍어놓고 올리지 못한 것에는 저희 사모를 굉장히 혼낸 적이 있어요. 수요예배 때.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설교 2번 한 게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노트북이 고장나가지고. 예전으로 말하면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다시 한번 포맷을 해서 하드디스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캡컷이라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쓰는데, 그거를 쓰다 보면은 계속 우리는 지워가지고 쓰레기통에서, 휴지통에서 자꾸 버리는데 그게 쌓이고 쌓이는가 봐. 하도 용량이 팍 줄어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동영상 못 올린 지가 한 5개월쯤 돼가는가 봐요. 제 핸드폰에도 지금 한 30개 정도 동영상이 쌓인 것 같아요. 저희 사모는 핸드폰 동영상이 꽉 찼다 그래요. 저희들이 이렇게 게을러요. 다른 데도 옮겨놔라 그러는데 바쁘니까 못 옮겨놔갖고 돈 다 핸드폰에만 가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그러면 저는 사도권이라 그러죠. 왜 사도권 문제가 불거집니까? 보면은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어떤 성향이 비슷해요. 약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강해요. 소위 말해서 외유 내강형인 것 같아요. 성격상.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자기가 잘난 체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한 박자 늦추는 게 아니고 바로 맞받아 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마태복음 1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그래서 계속 맞대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대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한마디도 안 지잖아요. 꼭 잘못된 거 지적하시고 꼭 그거를 또박또박 얘기해 주시잖아요.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도 몇십 년의 시간이 지나갖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 정말로 생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 예수님의 3가지 사역, 우리 말씀 사역 하시고 제자 양육 사역 하시고 치유 사역 하신 거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유대인들은 사실은 표적을 원한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얘기할 때. 소위 말해서 그리스 사람들은 뭘 요구하냐면 지혜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표적 갖고만 얘기할 게 아니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지나가면 아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그러는데 말씀에 감동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는데 동영상을 여러 번 찍으니까 했는가 안 했는가 항상 헷갈려요. 지금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잘 사는 곳이다. 무역도시다. 라는 말씀을 드려봤어요. 왜냐하면 흑해에서부터 보스포러스 해협 딱 지나가지고 지중해로 딱 오잖아요. 근데 여기 고린도 지역에서 또 조그마한 우리 운하를 팔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배를 태고 육로로 물건을 후송해서 저기 아드리아해라고 하는 뭐 유고슬라비아 뭐 지금 있는 그런 연방 쪽에 있는 곳 이탈리아 반도 쪽으로 더 가깝게 갈 수 있다 그래요. 예전에는 뭐 지중해는 항상 좀 잔잔해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하지만 지중해도 유라굴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광풍이 불어요. 계절풍이 있고 그래서 암초도 많고 바람도 세고 조류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피해갈 수 있으면 운송비가 줄면 더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지역이 무역도시다. 저는 이렇게 보았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뭐예요? 잉여 인력이 있잖아. 먹고 사는 데만 막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른 거 신경 안 쓰잖아. 근데 문화, 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편차가 커지는 거죠. 소위 말해서 날품팔이 파는 사람,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과 엄청난 자본을 가진 자본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빈부격차도 심하고, 소득격차도 심하고, 지식격차도 엄청 심하고, 신분제도 엄청 공고하고, 이런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다양한 계층과 계급 사이에서 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멜팅팟, 우리로 말하면 용광로가 되어갖고 다 하나가 되는데 그렇게 못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김건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잘못한 것들을 다 조목조목 얘기하잖아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사람들은 뭘 하길 원했냐면 서로 나를 좀 품어줘, 나를 인정해줘, 이렇게 어떤 분위기였다면 사도 바울은 전혀 아닌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삿대질하면서 목이 막 핏대가 올라가면서 했던 사람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커다란 반향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보면 지적질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너무 당연한 거야. 야, 그것들도 해갖고 되겠느냐라는 거야. 우리가 들어도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21세기 기준으로 보면. 근데 그 당시는 너무 흔한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제도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 중국하고 일본에도 보면 남색이라는 게 있어요. 동성애를 하는 거야, 남자가. 어린 남자애를 갖고 놀아요. 그리스에서는 로마에서는 그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보고 배운다 그래. 성매매나 이런 것도 저희들도 조금 있지만 이거는 더 심한 거예요, 그쪽에서는. 그리고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경향. 온갖 문제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다 지적질을 했죠. 그러니까 싫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흥의 놀보가 찬 놈들이 사도 바울에 있는 티끌을 얘기하는 것이고 똥 묻은 놈들이 겨 묻은 개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예 말이 안 나오게 다 됐으면 좋을 텐데 사도 바울이 내가 한번 갈게 그랬는데 못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남아일은 중천금 우리 뺐나 그러잖아요. 우리 저희 막내 누나는 여아일은 중만금이라 그래. 여자는 더 말을 더 잘 지켜야 된다. 여아일은 중만금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앞에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자기가 어떤 사람의 모범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고린도 지역을 사랑하고 그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했던 걸 듣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 우리 한번 가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정말로 조그만 교회, 정말로 가난하고 정말로 외로운 교회. 그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잖아요. 유대인 회당도 없어. 사도 바울 맨날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면서 유대인들하고 싸우면 나 니들하고는 아무 관심도 없어. 나 니들한테 안 갈 거야. 그러면서 맨날 선교여행 가면 유대인 회당 가서 설교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복음 증거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죠. 말씀 열심히 안 파고 그러는 분들. 어디 가서 자료 맨날 열심히 검색하는 정신없는 분들. 토요일날 너무 막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막 갔다가 막 베끼시는 분들.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회당에서 핫잔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교육전도사님에 해당하시는 분이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한번 보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으면 시키는가 봐요. 회당장들이. 그러면 꼭 사도 바울이 꼭 그렇게 영적으로 감동을 주나
사도 바울이 설교를 많이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맨날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가장 좋은 거죠. 예수를 죽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놈들 중에서 감동받은 사람들, 그놈들의 영향력을 해상할 수 있는 귀부인들, 이방인들 싹 뺏어오면 더 좋잖아요. 2배잖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헌금을 많이 준비한 거예요. 구제헌금을. 근데 고린도 교회는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이제 안 하는 거죠. 감정이 막 쌓이니까. 왜 그러냐면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몰라.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동병상련의 정 그러잖아요. 제가 우연찮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알게 된 선교사님, 중국 사천성 성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부부를 알게 됐는데, 어쩌다 한번 이제 제가 개척가 얼마 안 돼서 통화도 해보고 그러는데, 기도합시다. 그러길래, 예, 기도할게요. 그러는데, 제가 그 말투에 동병상련의 정을 담아서 기도할게요. 왜냐하면, 거기도 새들어서 사시니까, 이게 별로잖아. 그래서, 한다고 그랬더니, 본인은 아직 그런 걱정은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11년 차인데 월세 걱정 안 하고 잘 왔잖아요. 물론 이제 시시때때로 걱정하고 있는데 미리 하나님을 예비하셔가지고 다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그랬죠. 2026년도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참 감사하죠. 그러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사도권 얘기를 쭉 해요. 지금도 그 사도권 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사도권이 중요하냐면 자기가 사도 되고 싶어도 된 것이 아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볼 때는 저기를 못 오러가 이런 사람들이 많은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한테는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이에요. 자신의 어떤 자존감이기도 하고 자신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유화적인 제스처로 쭉 얘기해오지 않았을까요? 제가 고린도 후서 시작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몇 번 했는데 후서쯤 가면서 제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벌써 한 2달, 3달째 이 고린도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 참 강하구나. 여기서 조금만 말이 삐끗하고 조금만 더 강경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뚜껑이 확 열려갖고 핵폭탄 터질 것 같은데 거기다 더 질러버리는구나. 화끈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화끈하다. 뼈를 때리고 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돌직구를 던진다 이런 표현 쓰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것 같아요. 이만큼 설명하고 고린도서 11장 들어가 봅니다. 제가 항상 이러죠. 전반적인 얘기하는데 한 20분 내지 30분 다 써버리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은혜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의 생활, 일주일의 생활, 1년의 생활을 쭉 돌아보면서 한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배경 지식을 한번 깔아드리는 거예요. 영어 영문학과 37, 38 2해 동안 편입해서 다녔잖아요. 참 재밌더라고요. 왜 재밌냐면 교수님들이 뜻하지 않게 외국에서 유학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영어 영문학과 2분이나. 한 분은 순수 국마타고 한 분은 유학을 갔는데 연극에 그냥 푹 빠지신 거야. 연극에. 그러니까 한예장신대에 영어 영문학과가 연극과가 있더라고요. 뭐 영영과라고든가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1년만 먼저 갔으면 연극에 있을 것 같아. 연출. 왜냐하면 외국에 있는 각본이나
이렇게 극본이 딱 이렇게 오면, 응? 이 교수님한테 상의를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영어를 잘 하시니까, 영어 영문학과 교수니까. 그리고 연출을 해본 거야, 이게. 이분이. 그러니까 멋있는 작품 해보고 싶잖아. 여러분들 다 아는, 응? 응? 그런 것들, 이 양반이 외국에서 그것도 해본 데다가 그걸 정확하게 뉘앙스를 살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한국, 영국 해봐야 뭐, 한국 사람이 쓴 극작가가 쓴 거예요? 아니잖아. 외국 거 갖다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 맛을 어떻게 살릴 거예요? 영어 잘해야 되잖아요. 영어, 미국 가서 했다 왔다니까. 잘못하면 저희 장인어른 될 뻔 알았어요? 따님은 저보다 1살인가 2살인가 많았는데, 피아노학원 원장하고 계시더라고요. 소개팅까지는 했습니다. 잘해! 저희 사모한테 하는 말. 피아노 연습 좀 하라고 했더니 빼갖고는 피아노 반주 하고 있잖아요. 제 꿈이 사모가 피아노 반주하고 저하고 아들내미 악기 좀 배워갖고 3명이서 찬양도 하고 뭐 이런 꿈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사모가 안 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뜬금없이. 본문 11장 얘기 들어가 봅니다. 원하건대 뭔가 이제 말을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항상 반법법이 강조법이라 그랬어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니들이 안 들으려고 해도 나는 얘기할게 이런 거야. 돌려서 말하면 들어봐. 듣기 싫어도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역할이 뭐냐?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편지, 새 언약의 일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자, 이런 표현을 지금 고린도 후서 2장, 3장, 4장에 걸쳐서 했었어요. 근데 1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정결한 처녀인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중매장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극을 좁히고 소개팅 시켜준다 라는 거예요. 근데 뱀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짓이 있게, 죄가 있게 유혹을 했잖아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전하지 않은 복음 전하는 자들은 다 뱀과 같은 놈이야. 사단 같은 놈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절. 야, 너희들이 똑바로 됐으면 정결한 처녀이면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전파할 때,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 받게 할 때,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받게 할 때 너희들 거부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려서 말하면 너희들이 바보야, 너희들이 불결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잘 전했는데 너희들은 왜 못 배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참 많죠. 저도 마찬가지고 똑똑한 양반들이 저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저는 못 알아듣겠더라. 나이가 먹으니까 더 영악해져 갖고, 야, 그것도 가르쳐 준다고 가르쳐 주는 거냐? 제가 항상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저도 나름 공부하니까. 뱁새걸음으로 항상 쫓아가려니까 노력해보니까 아닌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 5절. 내가 사도들보다 부족한 거 있더냐? 라고 얘기해요. 부족한 게 없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야.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어요. 또 우리 대제사장으로도 아는 사람이야. 소위 말해서 초초초초 엘리트야. 성공 가도가 예비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그러한 가도에 올라탔어. 탄력을 받아갖고 팍 가속 페달을 팍 밟을 때 예수님 만났죠. 체포영장 받아갖고 다메섹 가서 기독교인들 잡아서 왔으면 분명히 뭔가 한 자리 차지했을 것 같은데 더 큰 자리 예수님 딱 맞잖아요. 나쁜 놈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가말리엘의 그 밑에서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 학문의 어떤 조류나 이렇게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뭐냐면 독립하자라는 거예요. 독립. 지금 하스모니안 왕가라고는 독립 왕조를 이뤘어요. 셀루쿠스 왕조라고 시리아 지역을 다 이집트 가까이까지 먹고 있던 우리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그 네 장군들에 의해서 네 가지 지역으로 나눠지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맡은 그것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는데 얘네들은 무조건 유대교인은 없애야 돼 그러는 거야. 성전을 굉장히 더럽히고 유대교인들의 그 믿음을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했거든요.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가가 세워졌어요. 근 100여 년 동안. 근데 그러고 나서 로마에 의해서 이들이 쫄딱 망해갖고 다시 속국이 되잖아요. 근데 로마 애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우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헤롯 대왕, 에돔 사람. 더 열받는 거죠. 이런 거예요.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낙하산 없이 떨어지는 거야. 못 누려봤더라면 그냥 그런갑다 하겠지만 누려봤잖아요. 자유를 누려봤잖아요. 이게 더 허탈감이 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색당파로 나뉘어가지고 우리 사두개파, 아유, 우리가 독립에 뭔가 힘 있어. 우리는 권력만 누립시다. 이런 놈들도 있고,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은 우리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잘 지키자 그러면서 뒷구멍으로는 지껏 챙겨 먹는 놈들. 그다음에 뭐 SNS파나 다 필요 없어. 우리 속세 떠나서 조용한 데 가서 한적한 데 가서 삽시다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떨어져 나가는 사람. 열심히 당한. 되지도 않는 햇소리 하지 마. 우리는 무력 투쟁해야 돼. 칼을 들어라 해서 하는 애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비판한 게 뭐냐면 그 중에서 쓸만한 애. 가장 사회 참여도 잘하고 가장 저변이 있고 가장 어떤 면에서 보편화된 게 바리새파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많이 욕했고 21세까지도 남아있는 게 바리새파가 남아있어요. 그놈들이 지금 쭉 따라와갖고 하시딤이라고 시커먼 모자에다 시커먼 옷 있는 사람들. 혈연으로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중부 유럽에 살던 이상한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가 정통 유대인이야 막 이렇게 똥폼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놈들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싸움이 끊이질 않잖아요. 그놈들 표 얻으려니까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아마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라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그 율법의 가장 대척점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 그들이 생각하던 율법을 안 지켜요? 예수님이 중풍병자 치유할 때 죄 사함의 권세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맘먹잖아요. 왜 죄 사함의 권세는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 권세를 선포하셔요. 우리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말씀의 권세,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시고 제자들 식사하신 데 나와갖고 죄사함의 권세 딱 두 가지. 말씀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
말씀의 권세는 다윗의 열쇠를 얘기하잖아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뭐 땅에서, 잠깐만 하늘에서 잠기는 그런, 닫고 여는 다윗의 열쇠. 죄송하면 권세를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기까지 왔어요. 너무 멀리 왔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마띠아 사도까지 쭉 제가 볼 때는 다 합쳐갖고 12 플러스 1, 13명과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생각을 한다면 저는 사도 바울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 근본적인 이렇게 아는 게 있다고 그럴까요? 지식이 있다고 그럴까요? 제가 지식지혜 명철을 나눠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거룩하신 자를 알고 악에서 떠나는 명철함,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한다는 말씀 많이 드려봤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라고 봐요. 왜? 지식적인 문에서는 가장 뛰어나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아는 지식을 글자를 통해서 보는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사도 바울의 그러한 생각을 깨부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시고. 글로 아는 거야. 근데 그가 뭐 이렇게 선교하면서 고향에서 한 10여 년 동안 뭐 예수님 만나고 한 10여 년은 저는 이제 집에서도 살고 뭐 어디서 오면서 좀 사역자의 길에 가기 전에 좀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 30년 동안 살면서 내 모든 인격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도 베드로 욕해봐 그러면 욕하는 게 있잖아요.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도망가잖아.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외식한다. 사도 베드로는 아내까지 데리고 다니잖아. 사모님까지 동반해서 다니잖아. 내가 그런 적 있냐고 그러잖아. 저희 아들 막 죽으려고 그래요. 금요일인데 막 청소하고 와가지고 막 힘들어 죽어요. 지금 옆에다 난로 펴놨더니 막 돈이 감겨갖고. 오늘 안 온다고까지 땡깡 쓰더라고. 그래서 10,000원 줘갖고 데리고 왔어요. 7절 보면 내가 너희들한테 왜 그렇게 알랑방구도 끼고 부드럽게 대했는지 알아? 그것은 내가 나를 낮춰서 너희를 높이려고 그런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공짜로 무료로 전했어. 근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죄 지은 거야? 라고 묻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은 쉽게 받으면 쉽게 쓰더라고. 예전에 제가 길거리에서 꽃 팔러 다닐 때 알고 보니까 저하고 동갑인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분재원을 해요. 농고에서 이렇게 화해 공부하시고 쭉 그 길로 오신 분이에요. 가면 참 잘 알아. 혼자 사시긴 하는데 참 보면은 야 저렇게도 키는구나 라는 걸 느낄 정도로 좀 식물을 잘 알아요. 꽃나무들을 참 잘 알아. 저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쉽게 얘기를 해. 낮춰보는 거지. 근데 조금 들어가 보면 결코 낮춰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가 조금 지위 높다고 까부는 놈들 많잖아요, 세상에. 이번에 좀 방송 탄 게 뭐냐면, 강원도 원주인가? 이 청소 트럭 모는 공무원인가 봐요. 걔도 힘들지. 새벽에 나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 막 괴롭혀가지고, 꼴에 주식하다 갖고 뭐 안 되면 뭐 밟으라고 그러고, 쥐가 뭐가 안 돼.
팬티 색깔도 막, 우리 상승할 때 빨간색이잖아. 빨간색 팬티 입으라고 강요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우습잖아요. 참 별 가짜는 것들이 가짜는 일 많이 하잖아요. 저도 투잡주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겪어요. 오늘도 기분이 막 열 받았어. 제가 실수를 하긴 했는데,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더라고요. 저거 애들 다 간 다음에 한번 엎어버릴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 엎을 생각에 제가 시간을 쓰는 게 아깝더라고요. 저희 투잡을 뛰는 이유는 9시부터 6시까지만 일하면 좋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 넘어갖고 시간 쓰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 회식이라고 지금 지난달하고 이번 달 2번인가 따라갔는데 저는 술을 안 마시잖아요. 술 먹는 분들 옆에서 개소리 하는 거 들으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와, 저런 개소리들도 하는구나.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저건 좀 차원이 다르겠죠. 오히려 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괜히 그렇게 경박한 짓을 하던가요? 교육 잘 받은 사람이? 저는 그런 거 못 봤어요. 어줍지 않은 애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가방끈도 적당히 짧은 애들, 길지도 않고 적당히 짧은 애들, 돈도 적당히 많은 애들이 꼭 그렇지를 하더라고요. 벼락부자라고 하는 놈들이. 아주 잘 사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굉장히 예의 바르요.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대해주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이렇게. 저도 문맹무새 한번 이렇게 하고, 말도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정도로 다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많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파국에 이르고 있잖아요. 저희가 사역을 굉장히 어렵게 했잖아요. 거의 도피하면서 지금 마게도냐에서부터 쭉 왔잖아요. 매 맞고 빌립보에서 밤에 찬송하는데 문이 열렸는데도 안 가잖아요.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기가 그렇게 애쓴 것이 한편으로는 좀 물거품으로 바뀌는 걸 보는 상황이잖아요. 이놈의 성향들을 알겠어. 근데 그 성향을 받아주자니 문제가 있고 안 받아주자니 더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게 하겠네요. 저는 성령의 감동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달래기도 달개지만 할 말은 하자. 맞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강경파죠. 내가 너하고 뭔데 이 새끼야 이러잖아요. 제가 분명히 3번을 참았어. 근데 더 나를 자극할 때는 제가 항상 파국으로 그냥 받아쳐버리거든요, 여태까. 왜냐하면 그 사람 밑에 있어갖고 제가 배를 골고 있고 그 사람 밑에 있으면서 제 감정이 상하고 제 영혼이 죽잖아요. 더 버틸 수는 없잖아요. 알아요. 그 사람도 내가 자기 싫어한다는 거 알아. 근데 그 사람도 내가 필요해. 왜? 그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부파거든. 아부파인 걸 알아. 아부를 잘 받는 사람은. 그리고 내 뒤에서 나를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안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후임, 내 후배가, 내 직원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맡아서 하는데 그 일을 잘했을 때 내가 받는 이익, 내가 받을 유익이 많다면 그 사람을 뽑겠죠. 제가 그래서 항상 수평관계보다는 수직관계 먼저 하라고 그래요. 되게 그게 보여요, 여러분. 나이 30도 되기 전에 여러분들 되게 보이지 않아요?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 있죠. 앤드류 카네기는 철광왕이고, 데일 카네기는 뭐 인간관계론인가 뺀나이여가지고 사람들 막 이렇게 좋게 지내는 방법 이런 거잖아요.
제가 그거 옛날에 탐독을 했네. 사람들 기분 좋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알고 모임을 활성화시키는 게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좀 알겠더라고요. 왜? 제가 잘 못 끼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근데 그걸 포기했어요. 제 성향은 안 맞더라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과 연합하는 역할이기보다는 그냥 네 일해 편안하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런 스타일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나그네 같이 살아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저는 너무 번잡해. 저 사람이 뭔 생각하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겠어요. 근데 내가 그걸 꼭 인정해 줘야 되나요? 맞춰줘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성격상 그렇지 않는 분들 많잖아요.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잖아요. 얼마나 현명해요. 안 얽히고 좋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그렇게 못해요. 내 성도일 경우에는. 알려줘야 되죠. 편구구양을 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안 주시잖아요. 저기 앉아있는 저희 사모하고 아들내미도 지금 제 영향력이 빵이잖아요. 아들내미 아빠한테 그렇게 많이 혼나고 나가 소리는 한두 번도 들은 것도 아닌데 지금 잠을 못 얘기잖아. 거의 지금 그러기 상태예요. 지난주는 A형 독감 때문에 학교를 쉬었고 이번 주에 이제 학교 5일 다니니까 더 힘들었는가도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8절. 사도 바울이 굉장히 꺼림칙해 하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 문제예요. 목사님들 돈 문제 때문에 욕 되게 많이 하죠. 담임 목사님들 욕도 되게 많이 하고 큰 교회 목사님도 되게 욕 많이 했죠. 왜? 돈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저희 아들 나이 많을 때 기억이 나요. 여기도 승복원교회 조영규 목사님 그때는 군사 독재 전두 아니고 짝짝꿍 하시던 분이라 주일이면 전국에 방송 나왔잖아. 제가 어렸을 때 아멘 했던 소리가 기억이 나. 그냥 뭐 아들내미가 뭐 했죠? 횡령했지. 100 몇십억인가 썼다고 그러니까 뭐 한 서너 배 잡으면 몇백억 해먹었겠죠. 말이나 됩니까? 성도들 돈을 가지고 선교도 아니고 뻘짓거리 하다가 그렇게 돈 쓴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일들. 왜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용처를 똑바로 해야지. 사도 바울도 그 기회를 절로 싫어해. 너희들이 돈이나 줬어, 임마? 내가 돈 달라고 뭐 협박했냐? 이렇게 얘기해. 마게도냐 교회에서 돈을 준 건 내가 쓴 건 확실해. 그건 내가 인정한다. 근데 나 돈 쓸 때 정말 10원 한 장 쓸 때마다 고민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개척하면서 제가 가장 큰 호사 누린 게 뭔지 아세요? 여기다 내가 물병 하나 나왔잖아. 이마트 노브랜드 물병 하나. 그거 하나 먹게 된 게 제가 누리는 가장 큰 호사였습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유산 받아갖고. 앞에서 돈 자랑하는 놈들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10,000원 하나 없어갖고 벌벌 떨다가 지금, 응? 아버지 유산이 있는데 집도 안 사가지고 1년 동안에 지금 이러고 있어서 1년 정기금만 넣어놨어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속이 안 탈 텐데. 그 다음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냐라고 너희들 묻고 싶은 거지. 사람들이 맨날 하는 말 중에 그거 하잖아. 네가 날 사랑해? 이거잖아요. 말라기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내가 너희들 사랑해? 그러니까 뭘 사랑해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이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사랑을 선택이라 그러잖아요. 선택. 아들내미 사랑하니까 제가 놔두잖아요. 집에 가면서 제가 엉덩이를 그냥 무릎으로 팍팍팍팍 치면서 가긴 하겠지만 사랑하니까 놔두는 거죠. 그 다음 쭉 보면 13절 니들한테 내가 전하지 않은 예수, 내가 전하지 아니한 영, 내가 전하지 아니한 복음 전한 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이 얘기 13절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놈들이야. 제발 좀 헛소리 좀 그만해. 이런 경우 많잖아요. 제가 그래서 조언을 잘 안 해요. 뭔가 정말 엑기스가 되는 인생의 금원 같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뭘 알아들어. 길거리 장사할 때도 제가 꽃 장사하면 꽃에 대해서 막 물어보러 오잖아요. 자기 집 꽃자랑도 하려고. 꽃자랑하는 사람이 더 많아. 우리 집 와서 꽃 잘 키워놨으니까 한번 구경 좀 해. 그러잖아요. 나 가정법문 되게 많이 했네. 경기도 김포에서 꽃 장사하고, 여기 전주에서도 하고, 제 고향 김제에서도 했는데, 처음 보는 사람 집 많이 가봤네요, 제가. 정말 잘 키우는 분도 있고, 그냥 말 붙이려고 하시는 분도 있기도 하고, 잘 다녀봤어요. 자, 그 다음에 쭉 보면, 우리 14절 사탄, 광명의 천사, 또 15절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속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저도 아까 얘기했잖아. 잘 얘기해 주는데 듣지를 않아.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자기를 좋다고 얘기해 준 사람 말을 잘 들어요. 우리 이제 예전에도 했는데 우리 디모데 후서에서는 4장 3절에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 귀가 가렵다라는 것은 꼬시는 거야, 꼬셔. 지 듣고 싶은 얘기는 해주는 사람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무당들이 먹고 살아요. 타로 좀 하시는 분들이 먹고 살아요. 뻔히 알면서도 좋다고 가잖아. 지들이 뭘 봐서. 과거는 모르겠어. 미래를 뭘로 지금 예상한다는 거예요. 나이 30대, 40대 넘어가면 우리가 쭉 둘다 보면 아는 사람 중에 한두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는 얘기 가끔씩 들리잖아요. 교통사고, 질병, 자다가 깨보니 죽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한민국 그래요, 지금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소방관들, 병원 관계자는 모아놓고, 공무원들 모아놓고, 요즘에 방송에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너희들이 노력하면, 공무원들이 노력하면, 자살하는 사람들, 산재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살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좀 노력해달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목사님들이 그런 분이에요. 선교사님도 그런 분.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런 분이거든요. 그냥 인간적인 얘기 위로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하시라고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성경 보고 묵상하라고 제가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이 힘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사도들이 힘있게 하고 있고 일곱 집사님들이 힘있게 할 수 있던 이유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너무 잘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실 때 보세요. 율법이 뭐고 성전이 뭔지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다 가르쳐주잖아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아니고 70인 성경인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쭉 시작해 주잖아요. 성전이 뭔지 쫙 시작해 주잖아요. 율법이 뭔지 쫙 설명해 주잖아요. 너무 대단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 배운 사람들 40대 정도 되면 랍비라고 불리기 시작하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외국인이야. 근데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외국인인데 국어 국문학 전공이야. 근데 박사학위까지 땄어. 이런 사람들 보면 저희가 깨갱하잖아요. 한국 사람인데요. 한국말 잘 못해요. 맨날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넘어가 봅니다. 16절. 예전에도 말 많았는데 또 저도 말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자랑하겠어. 나의 자랑거리는 더 많아. 요거에서 끝난다고 생각했으면 네 착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야. 근데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할 거야. 귀를 씻고 잘 들어봐. 지금 완전히 그냥 사도 바울도 그냥 뚜껑 열려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래서 대면에서 말 잘 안 하는가 봐요. 생각할 때. 완전히 막 쥐구녕에다 막 땅에다 쳐박아 버릴 정도로 말을 논리가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듣다 보니까. 상대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난이 처음에는 요만큼 시작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막 집채만해졌잖아. 칭찬은 요만큼 했는데 지금 욕은 그냥 아파트 한 동만큼 하고 있잖아요. 듣고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말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저희 교단 박형용 박사님 맨날 추워주는데 박형용 박사님 책은 많이 썼는데 말은 못한다고 소문난 양반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만난 적도 없고. 책 읽어보면 맨날 신학자 중에 누구는 이런 말 했어, 누구는 이런 말 했어. 맨날 이 채증만 하고 있어. 내 얘기를 좀 해야지. 다른 교단 양반들은 내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 그게 똑똑한 것처럼 보이잖아. 좀 자신감 있게 말씀하셔야 하는데 성격이 너무 이렇게 좀 끌려다니는 성격이셨던가 봐. 그러니까 옆에서 쏙삭쏙삭 하니까 돈 문제도 좀 깨끗하지 못하시다라는 평가도 좀 받았고 책 쓰는데 사모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책 한 권 쓰는데 기도 한 번을 안 해? 다 태워버릴 거야. 그래서 아궁이에다가 막 원고 갖다 치려고 하니까 가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빌었다고 그러죠. 저는 사모한테 그런 짓 안 해도 돼요. 책을 안 쓰니까. 당당해요. 책 쓸 일 없어서.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우리 20절 그렇게 광명의 천사로 사탄처럼 굴었던 놈들을 너희들은 그냥 인정하는구나. 뭘로? 너희를 종으로 삼고 너희를 잡아먹고 너희한테서 빼앗고 또 지가 높은 채 하고 또 심지어는 너희 뺨을 때려도 너희는 용납하는구나. 에라이 빙신들아. 이렇게 욕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좋은 얘기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경 안 읽은 바보. 욕도 많이 해요. 왜? 성경이 감동으로 해요. 응? 깨우쳐 주려고. 아까 디모데후서 봤으니까 또 한번 봐. 본 김에 또 봐. 오늘 뭐 어차피 또 한 번 또 온 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의 영감설이잖아. 저는 거기서 더 나갔잖아. 성경의 원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이 성경의 목적이 첫 번째 교훈이다. 책망이다.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한다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유대식 교육과 헬라식 교육 두 가지를 다 넣고 있다라는 거야. 아무튼 교육하는 거야. 교육의 목적이 뭐냐? 교과서라는 거야. 교과서. 교과서를 왜 뒀어요? 라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성경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한다라는 거야. 이게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돼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죠. 본 적 별로 없어요. 교과서 보면서 교과서는 안 보고 맨날 참고서 본 사람이에요. 학원 가서 공부한 사람. 말은 잘해. 재미있게도 잘해. 근데 요거를 상실했다고 제가 욕하잖아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뭐 해야 될까요? 제가 묻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목사님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했는가 한번 이렇게 따져보세요. 잘하는 분들이 99.999%일 거야. 능력이 있는 분이 99.99%일 거야. 라는 생각은 착각이겠지. 다시 고린도후서 11장.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서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한다. 그러나 담대하게 말하겠다. 욕먹을 줄 알면서도 말할게. 이렇게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해석이 오늘 그냥 완전히 삐딱성 사고 막 제가 열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나 히브리 사람인데 근데 정통 히브리인이야 그러잖아요. 응? 나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나도 그런데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가상의 대상이 있다고 그래. 대화의 대상이. 그래서 항상 누군가 대화하는 것처럼 해요. 사도 바울이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가상의 대화 대상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읽다 보면 제가 해석을 뺀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너랑 나랑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동영상 보는 분들한테 반말도 하고 욕도 하고 뺀다 그러잖아. 직접적으로 보는 분들이 대상이 아니에요. 누군가 가상의 사람을 대놓고 하는 거야. 조금은 어리석으면서 조금은 유연하면서 또 때로는 저한테 반발심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적당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하는 거죠. 정작은 누군지 몰라. 제 동영상 누가 본지 알고 설교를 하겠어요. 첫 번째, 광명의 천사라고 사탄들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그 도당들이 하는 말이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나도 히브리인인데? 그러면서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은 누구를 뜻한다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 요한복음 뭐 얘기하잖아요. 내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러잖아요. 거지 나사로 누굴 보냐? 나 아브라함 본다. 아브라함은 때로는 하나님을 뜻하니까. 그 다음에 23절. 나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쥐뿔 네가 무슨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인마. 나 정도는 돼야 그리스도의 일꾼이지.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쭉 얘기하는데 바울의 고생담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6장, 11장에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11장 내용이 가장 길죠. 더 쳐져라. 너희 이렇게 선교사 할래? 그러면 아무도 안 하죠. 대한민국 성서 중에 이런 거 해본 사람 있으면 나와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나와요. 정말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대단한 거야. 가서 성공하신 선교사님들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이만큼 고생했는데 후임도 없이 나오는 선교사님들이 더 고생하신 선교사님이에요. 왜? 그 꼴 보기 싫으니까 나는 못 가겠어요. 안 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잘 되는 걸 보고 나도 쫄을 수 있겠는데 하고 가면 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이렇게 뒤집어 갖고 얘기하죠. 선교사는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항상 캐나다에서 오신 우리 한일장신대 한일여자신학교 만든 거하고 연관되신 캐나다 선교사님 얘기 제가 2차례인가 3차례인가 했잖아요. 그분 책상에 딱 있는 거. Not success, but service. 자기가 이렇게 의료 선교로 온 것은 성공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왔노라. 다른 선교사님들은 사례비 받으면 자기 쓰는 만큼 막 먹는데 그 양반은 그것도 아껴갖고 얼마나 많이 받지도 못했는데 그것도 아껴갖고 썼다고 그러잖아요. 참 짠하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한없이 부끄러워지더라고. 많은 사람들 보면서 에이씨 저 새끼는 나보다 못하고 있는데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칭찬이란 칭찬 다 받고 영광이란 영광 다 누리고 있는데 나는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 보면은 아이고 참말로 부끄럽다.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고 있지? 항상 그렇게 되거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어 이제부터. 옥에 갇히기를 많이 했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선교를 위해서 일했다는 얘기. 저도 죽음의 고비 많이 넘겼죠. 저 우울증 걸려갖고 자살 시도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죽을 자리도 죽는 방법도 연구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순수하게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죽음의 얘기를 많이 넘겼다라고 그런 거예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매맞는 것 중에 하나 최고봉 24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그래요. 되게 40대까지 때리는 거야. 근데 40대 때리면 죽으니까 한 대는 빼줄게 그러는 거야. 근데 한 대 차이로 누가 죽고 살겠어요? 예수님이 맞은 것은 로마인 놈들이 쓰던 채찍은 금속을 섞거나 뼈를 섞어갖고 때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뼈가 드러날 정도로 굉장히 아픈 거거든요. 그런 것과 비슷한 매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보면은 막 온몸에 막 흉터 있는 사람도 있잖아. 되게 이제 싸움하는 사람, 군인들이 그렇게 이해되는데, 사도 바울 아마 옷을 벗겨보면 온몸에 상처 투성일 거예요. 맞은 자리. 우리 그 생각 안 해보잖아요. 사도 바울은 선교사야. 깨끗할 거야. 웃는 낫일 거야. 근데 이런 생각을 사도 바울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한눈쯤 감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맞아갖고 여기 이렇게 흉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 아닐 수도 있지만. 맞아본 분들은 알죠? 대한민국에도 그런 역사가 있잖아. 폭력이 난무하던 군사독재 시절이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친구들끼리 뚜두두 패고 껄렁거리던 깡패 새끼들이 막 패고 다니는 때가 있잖아. 저도 벽돌로 맞아봤는데 벽돌로 맞아봤어.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았다라고 그래. 채찍 정도 우리로 말하면 싱가포르 같은 데서 묶어놓고 전속으로 달려가고 한 대 빡 때리는 그런 태장 정도가 아닐까. 아니면 우리 곤장형 정도가 아닐까. 좀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 형태인 것 같고 한 번 돌로 맞았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투석형 당하고 죽은 줄 알고 시내 바깥으로 시외로 갖다 버렸더니 살아나서 다시 그 길 돌아서 왔다고. 그 다음에 3번 파선했다라고 그래요. 배가 그렇게 어려워요.
대멀미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보따리상 다니면서 풍랑 한 2차례 맞아봤는데 어우 미치겠더라고요. 배전으로 올라와 파도가. 사람들이 얼마나 잘 노는가 몰라요. 배만 타면 우리 중국 국적의 사람들은 이만한 포트병에다가 뭐 보리차 같은 거 타갖고 차부터 옆에 갖다 놓고 앉아갖고 놀거든. 그리고 맨날 포카치고 맨날 고스톱 치고 맨날 그러거든. 근데 풍랑이 일면 아무것도 안 해. 사람들 다 누워있어. 선원들도 안 돌아다녀. 참 특이해도 그럴 때도 밥 먹어야 돼. 돌아가신 명이 저 끌고 와서 밥 먹였는데 밥 잘 먹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 그럼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근데 아마 풍랑이 많아가지고 표류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해석을 못했는데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라는 것은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벌써 지금 로마 선교와 4차 선교여행 갈 때까지는 아니거든요. 편지 시점이. 근데 우리가 유라굴로 만나갖고 그거는 사도행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요 고린도 후서의 시점에서는 이게 아니거든요. 벌써 어려운 거예요. 이런 일들을 벌써 많이 겪은 거예요. 물론 2차 선교여행에서부터 3차 선교여행 중이니까 그 중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겪어봐서 모르잖아. 저도 안 겪어봤어. 근데 사람이 위험한 건 알아. 중국으로 보따리상 다니면서 뭔가 사업할 거리 있냐 물으면 선배들이 항상 하는 말. 한국 사람 조심해. 항상 그러잖아. 동족의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이방인의 위험도 있어. 이 새끼들은 그냥 은행으로 알아. 죽을래 살래? 돈 내놔. 이 짓을 많이 해요. 홀로 있으면. 자기의 연고가 없는 지역을 가면. 당해봐야 알죠. 저도 중국 인구 중에 아는 사람 저밖에 없을 때가 있었어요. 보따리상 다니면서.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조금 사업적으로 안면이 있긴 한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 네, 사도 바울은 그걸 다 당했다는 거예요. 다 홀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밑에 2명 있잖아요. 누가도 있어야 되고, 디모데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신라도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리더야. 자기 이 불타는 사명감에 감동해서 동료가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든든한 방패가 되기도 하지만 울타리도 되기도 하지만 나도 그들에게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다. 가난이 그래서 무섭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거에 굉장히 약하잖아. 되게 유복했던 목사님들하고 조금 가난했던 목사님들하고 달라요. 개척하신 목사님과 그 개척이 성공해서 부흥한 그 교회의 2세대 목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3세대 목사하고도 좀 차이가 나요. 당연한 거잖아요. 춥고 배고프다, 헐벗고 굶주렸다는 것은 이 체험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좋은 사회예요, 그런 사회가. 그리고 또한 28절이 중요한데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고 여기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보면 17절에 히브리서 13장 17절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목이 잠겨가지고 먼지 많은 데서 일해가지고 이렇게 목이 안 좋아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가진 성경에 열린 노트 성경에 보면 청산할 자는 뭐냐? 책임을 지는 자예요. 책임을 지는 자. 경성은 뭐냐? 파수꾼이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야간 근무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해요. 남을 위해서 밤에 잠 안 자고 책임지고 지키는 사람. 응? 사도 바울이 그런 자인 것 같아요. 우리 사무엘 선지자의 내용을 들으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저는 이러지 못했어요. 제 기력이 상해갖고 한 3년 정도부터는 그냥 기도를 잘 못 해주고 있어요. 제 기도도 안 하지만 다른 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왜 못 하느냐? 기록도 다 했는데 열심히 기도해 줬는데 복을 못 받아.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복은 지가 하는데도 받아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받아요. 저희 아들이 이렇게 금요일날 와갖고 청소도 하고 수고했는데 왜 복을 못 받느냐? 아빠 설교할 때 주니까 예배 잘 안 드리니까.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니까 유심히 살펴볼 거 아니에요. 시험에 기회를 줘요.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요. 그러면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못 하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더라고요.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 양반들은 굉장히 순수해. 믿음의 그 연역이 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순수해. 그래서 높은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주변에서 익숙한 사람, 저같이 연약한 사람한테 기도해주고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게 되더라고요. 참 특이하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파트도 순위에도 못 들어가는데 아파트도 하나 얻었다고. 그 여자 집사님 30대 초반인가 밖에 안 돼. 애가 둘 있고. 전사님이 기도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되죠. 옆에 있던 우리 초치는 나이가 저보다도 더 많은 누님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데 야, 너네 순위에도 못 들어. 꽝이야. 그러는데 두고 보라고. 됐잖아요. 애도 낳게 되고 불치병도 고치고 의사도 포기했는데 낫고 믿음이 있어서 그래. 근데 그 믿음이 항상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잘 믿음 가지라고 그래. 그리고 다 떠나서 애탄다는 것이 아까 경성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0절. 이제 이게 더 대박인데, 부득불. 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되는데, 나는 약한 게 자랑이다. 약한 게 자랑이래. 강한 게 자랑이 아니고 약한 게 자랑이다. 조롱인 것도 같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서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이런 일도 겪어봤어. 자기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광주리 타고 나 성벽 내려서 도망갔다.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하고 내 삶을 통해서 이것과 한 100만 분의 1점 비슷한 거를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저희 아들이 있잖아. 알아는 듣는데 노력하지 않는 저희 사모가 있잖아. 저하고 사모만 깨어서 노력을 해도 교회가 부흥할 건데 맨날 이러는 거지. 추운 날 벌벌 떨고 있잖아. 나방비도 아끼려고 달러 하나 틀어놓고 저희 사모는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아들내미 감기 안 걸리게 하려고. 저는 밑에다가 캠핑용 하나 딱 틀어놓고 있어. 2개도 못 틀어. 전기 나갈까봐. 전기세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인가. 제가 예전엔 그렇게만 했거든요. 야, 쌀에 이만큼밖에 없어. 어떻게 살래, 한 달을? 그럼 어떤 사람은, 물론 이보다는 좀 더 많겠지. 한 10kg라고 생각을 해봐요. 10kg 갖고 저희 세 식구 한 달 더 넘게 먹는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자, 10kg를 갖고 너가 한 달을 살아봐. 그럼 어떤 사람은, 너무 간단하네. 30일로 나눕시다. 아침, 점심 2끼만 먹을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예전에 그런 거 실험을 한번 했잖아요. 최저 생계비를 지급해야 됩니까? 지급해야 되는데 경쟁이 붙어갖고 어떤 사람은 야, 그 돈이면 충분하다. 야. 그러면서 냄비 하나 사갖고 밥에 먹고 뭐 선풍기 하나 뭐 받아갖고 틀었는데 충분했어. 어떤 사람 야, 이 새끼야, 그게 사람 사는 거냐? 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해갖고 되냐?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유흥도 있어야 되잖아. 그 돈 한 푼도 안 되는데 그렇게 조금 주고 싶어? 이렇게 경쟁이 한번 붙었었잖아. 실험도 했잖아, 사람. 참 어려운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여정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달라져.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영성 뛰어난 목사님, 지식도 풍성하신 목사님한테 받는 것도 좋은데, 너도 기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 내 삶의 형편을 네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같은 보면을 보면서도 예전에 찍었던 것이 조금 더 얌전했을까요? 오늘은 조금 더 과격하게 설교한 것 같아요. 동영상 직접적으로 보게 보면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과 오늘 상황이 조금 다르거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 뭐 정무라 같은 거 찍을 때 하나 모델 하나 세워놓고 찍으면 쭉 둘러서 찍고 그릴 때 보면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빛이 어디서 비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인상파잖아. 우리도 그렇게 해석할 줄 알아요. 삶의 형편이 바뀌잖아요. 성경은 안 변해. 66권, 1189장. 근데 10대 때 읽은 거하고 70대 때 읽은 거하고 똑같은 거 성경 본 게 아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우습게 알잖아요. 목사님들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호응해줬어. 그러면 그 설교 본문을 갖고 있어, 설교본을. 설교 좀 부탁하면 그거 갖고 와서 설교한다. 저 같은 사람,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야, 설교 듣고 싶은데 있으면 하나 질문해봐. 내가 해줄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입술 주장해 주세요. 그 얘기하는 거. 틀리면 틀렸다고 다음에 바로 잡을 수 있잖아요, 저는. 전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옳은 게 아니거든. 제가 틀려갖고 사람들이 욕하는 것도 충분히 받아들여요, 저는. 자존심이 세서 보봐드릴 것 같지만 인정합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좀
진득하니 천천히 보세요. 제가 큐티하는 분들 안 좋아한다고 하는 이유가 보면 정해진 시간 안에 꼭 승부를 보려고 그래. 저 지금 1시간 15분째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엑기스만 하면 10분이면 끝날 것 같잖아. 근데 1시간 15분 동안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희 사모보고도 너는 약불을 쓸 줄을 몰라. 제가 항상 그러잖아. 센 불로 그냥 훅 이렇게 하고 먹어. 사 먹는 것도 뭐 양반이니 어디 오뚜기니 먹어보면 조리가 꼭 그래. 약불에 살살살살 끓여갖고 충분하게 다 익힌 것 같은 맛이 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로 보면 센 불에 후딱 했어. 표시가 나. 육개장 같은 거 안 먹으려고. 왜 안 먹으려고 하면 토란줄기도 뜯어갖고 껍질 벗겨갖고 삶아갖고 잘 뜯어야 배가 안 아픈데 먹고 나서 배 아픈 거 보니까 그런 과정을 안 한 것 같아. 고사리도 그렇고 먹고 나면 배 아프더라고. 예전에 그런 거 다 했잖아요. 내 자식 먹일 음식, 내 가족 먹일 음식, 조상님께 올릴 음식 그렇게 했잖아요.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짜장면 맛 더럽게 없잖아요. 짬뽕 맛 더럽게 없잖아요. 대표적으로 먹던 음식들 되게 맛없잖아요. MSG만 팍팍 들어가는데 맛이 다 나죠. 말씀도 그렇잖아. 감동은 돼. 재미도 있어. 영양가가 없어. 쌓이잖아요, 독으로. 몸에서 배출이 잘 되면 괜찮은데. 쌓이잖아. 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족한가요? 맞죠? 왜? 말씀은 매 순간만에 주어지거든. 성경 보면 말씀인데 뭐 먹죠. 오늘의 말씀 보고 싶어? 피면 돼. 좀 이따가 새로운 말씀 보고 싶어? 피면 돼. 지금 찬송가 폈어. 뭐 하나님이 나 찬송하시고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찬송하라는 거야. 재밌잖아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됐을 때 저는 이렇게 폈어요. 수요일 날 뭘 폈냐면 시편 57편 폈어. 왜 폈냐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새벽 예배 너무 안 드렸다. 내 영혼아 그러면 좋을 텐데 내 영광아 그러더라. 내 영광. 내 영광 뭐예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게 제 영광이다. 뼈를 때리시더라고 하나님. 너의 영광은 예배자야.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 굉장히 어려워요. 저만큼 어거지로 막 짜깁기 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꾸준히 보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 아무리 은혜 넘치는 책을 봐도 자기 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꾸준히 보고 노력해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모든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돼.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고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으면 성경 봐야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야 되죠. 이것은 유대교식, 헬라식 교육을 받는 거야. 두들겨 맞기도 하고 주입식 교육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암송도 해야 되고요. 앞에 나가서 얘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남을 설득할 수도 알아야 돼요. 듣고만 답안지 딱 우리나라식으로 사지선다, 빈칸 채우기, 논술식 시험만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남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 자기만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아이비리그 가갖고 성공한 사람이 10%밖에 안 된다 이런 유튜브 동영상도 제가 봤네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미국 살다 온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갖고 얘기도 하나 보면 1학년 때 한 50% 잘려나가고 4학년 때까지 졸업한 사람 별로 없다고. 아이비리그 들어갔는데 한국 가서 학원 다닌다고 제가 그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뭐 학사, 석사, 박사학위 따서 직장에 취직을 해도 최고까지 올라간 사람은 극히 드물다.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논리를 얘기를 하고 이 수사법, 자기의 강력한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윗대가리들은 그걸 하잖아요. 네 주장이 뭔데 그러잖아. 우리는 맨날 밑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아랫사람들만 살다가 보니까 그런 건 생각을 못 하는데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평등해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도 성도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당신도 제사장이에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다라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 너무 책임 회피 마세요. 하나님은 충분하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예배 때 말씀 잘 들으시고 일어나면서 까먹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두 번씩 더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언젠가는. 됩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은 그걸 아직도 써먹고 있더라고. 10년 전, 20년 전에 가봤나. 60년대 그 유행하던 거잖아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적 독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면 좋은 겁니다. 다음번에는 또 동영상 못 찍은 거. 찍었는데 또 한 번 찍어야 되나. 고린도서 13장 내용으로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